살아남은 자의 예배. 다시 한 번 더 크게 해보시겠습니다. 살아남은 자의 예배. 여러분, 홍수 심판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냥 홍수 심판 그러니까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셨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홍수 심판이 의미하는 것은 삶의 구조를 바꾸는 환경의 파괴가 일어났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옛날 같지 않다는 얘기죠. 홍수 이전과 홍수 이후로 갈라집니다. 마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예수님 이전과 예수님 이후가 달라진 것 같이 홍수 이전과 홍수 이후의 세상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홍수 이전에 사람의 생명에 연한하고 홍수 이후에 생존 연한이 다릅니다. 완전히 달라져 버립니다. 이게 환경이 바뀌어졌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환경이 바뀌어졌는데 존적으로 바뀌어졌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파괴되었다. 이 파괴된 그곳이 사람의 삶이 살아가기에 전보다 좋아지지 않았다 이런 뜻이죠. 전보다 살기가 더 힘들어졌다. 사람이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되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살아가던 그곳이 홍수로 인하여서 엄청난 물로 인하여서 하늘의 비와 땅에서 샘솟는 물로 인하여 가지고 그 환경이 파괴되면서 많은 생명들이 죽었습니다. 많은 생명들이 죽어서 그 생명의 사체들이 지금 널브러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지금 어떤 현상이 일어났겠느냐? 사람뿐만 아니라 생명 있는 짐승들이 지금 다 죽어서 방주 이외의 생명들이 다 죽어 있는 상황이니까 그 삶의 환경이 어떻겠냐는 거예요. 살만하겠냐는 거죠. 환경 파괴가 일어나면은 우리들의 삶에 내 몸에도 실제적으로 어떤 반응들이 일어날까 제가 찾아보다가 이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정상적으로 숨쉬기 힘들어하고 목에 통증을 호소하는 5살 된 어린아이가 있었어요. 이제 우리나라 얘기는 아니고 중국 남서부 원난성에 거주하는 샤오타오라고 하는 아이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숨쉬기가 어려운 거예요. 5살짜리가 무슨 숨이 쉬기가 어려울까요? 그래서 모든 신체 기능이 새롭잖아요. 그러니까 호흡을 잘 할 수 있어야 되는 게 정상이겠죠. 그런데 숨쉬기가 어렵고 목이 자꾸 아픈 거예요. 그 1년 동안 가까운 동네 병원을 왔다 갔다 했는데 안 낫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더 큰 병원으로 갔어요. 더 큰 인민병원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이 샤오타오의 목구멍 안을 이렇게 의사가 들여다보다가 의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목에 거머리가 있다. 그리고 그 거머리를 갖다가 제거하는 내시경 수술을 했습니다. 거머리가 착싹 몸에 붙어 있잖아요. 지금 몸에 기생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걸 떼어내는 수술을 한 겁니다. 길이가 한 10cm 정도의 거머리예요. 목에서 떼내었는데도 활발하게 꿈틀거리면서 움직이는 겁니다. 활동력 있고 생기 있게 지금 사람의 목에 붙어서 이 거머리가 살은 거죠. 그래서 이게 원인이 어디 있을까 찾아보니까 오염된 물을 마시다가 아마 이 거머리에 유충이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지난 1년 동안 이 아이 목에서 기생해서 산 그러한 현상이 일어난 겁니다. 그럼 환경의 파괴가 일어나면은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 마신 물이 깨끗하지 않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제 노아 시대에 많은 시체들이 지금 죽어 나뒹굴어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그 물이라는 것도 엄청난 물이 지금 있다가 그 사체들로 인해서 이제 그 부패해지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줄어들기 시작하는데 그 물들을 옛날과 같이 마실 수 있을까요? 마음 놓고 그 물을 마실 수 있어요? 없겠죠. 지금 노아 시대에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생명만 살아남고요. 나머지는 다 죽은 거예요. 성경의 말씀 그대로 믿으면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살면서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수많은 생명들이 죽었다. 그리고 그 시체들이 널브러져 있다. 그렇다 그러면 그 환경은 틀림없이 거의 오염되어 있습니다. 제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제일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인도를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시신이 너무 많으니까 화장하는 것조차도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신을 거둬들일 사람들조차도 부족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시신이 물에 떠내려서 어디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들개가 와서 그 시신을 훼손하는 거야. 여러분, 그 코로나19로 전염된 그 사람이 지금 그 물에서 그런 지금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 어떨까요? 그 환경이 오염됐겠죠. 틀림없이. 자, 지금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을 하시는데 그 심판한 자리에 환경 파괴가 일어난 겁니다. 그 환경 파괴가 일어나면서 사람들이 병들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잖아요. 그럼 이제 노아의 식구들도 그렇게 된 거잖아요, 이제. 자, 파괴된 환경에서 살아야 되니까 노아의 식구인들 안전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병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잖아요. 이 노아의 가족들이요, 주변을 돌아봐요. 어떨 것 같아요? 전에 내 옆에 있었던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전에 함께 하던 생명들이 지금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런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노아가 과연 어땠을까 생각할 때 제게 떠오르는 단어였어요.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아마도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은 심각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었을 것이다. 홍수라고 하는 엄청난 이 외상을 겪은 후에 스트레스 장애가 생겼을 것이다. 여러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요, 심각한 외상을 겪은 후에 나타나는 불안 장애를 의미합니다. 외상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 큰 충격을 주는 경험을 얘기합니다. 이 외상의 종류를 이렇게 나열하고 있어요. 전쟁, 자연재해, 교통사고, 화재, 타인이나 자신을 향한 폭력과 범죄, 이런 것을 갖다 외상이라고 합니다. 이걸 겪고 나면 사람이 그 다음에 거기서 반응을 하는데, 이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것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억을 회피하려고 애를 쓰게 되는데 이게 장애예요. 이게 힘든 거예요. 지금 이 많은 생명들이 죽은 모습을 보면서 노아가 희희낙낙할 수 있을 것이냐 말이에요. 나는 살았다, 우리 가족은 살았다, 그러니까 괜찮아, 그러고 웃을 수 있겠냐고요. 여러분, 구원의 은혜라고 하는 거, 방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는 은혜를 체험했어요. 나 혼자 살았어, 하하하하 웃을 수 있다면 문제인 거예요. 그게 비정상인 거예요. 그거. 여러분, 옆에서 함께 살던 사람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죽어버린 그 상황에서 내가 살아남았는데 웃음이 나오냐고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슬프겠죠.
여러분 안 슬프세요? 저는 옆에서 보던 사람들이 사라지면 슬퍼요. 슬픈 게 당연하잖아요. 그게 고통일 수 있잖아요. 그게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노아도 일어났을 거라는 거예요. 그도 사람이니까. 행복을 노래하기가 힘들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살아남았어요. 나는 살았어. 우리 가정은 살았어. 나와 함께하는 생명들은 살았어. 살았는데 희희낙낙만 못한다는 거예요. 웃지만은 못한다는 거예요. 슬프잖아요. 그것이 고통이잖아요. 자, 이제 어떡하냐. 환경은 파괴되어 가지고 오염되어 있는 상황일 것이고 지금 내 마음은 편치 않아요. 불편해요. 장애가 생겼어요. 여러분 혼자 해결될 수 있어요? 해결할 수 있어요? 지금 우리들이 주변을 돌아보면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지금 코로나19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고통을 받지만 아주 좋은 교훈을 지금 얻고 있는 거죠. 이런 현상들이 일어났을 때 나는 살아남았으니까 괜찮아. 죽은 자는 할 수 없지. 이러냐 말이에요. 다음에 나는 괜찮냐 말이에요. 다음에 나는 그 일을 안 당할까? 나는 반복해서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두렵잖아요. 장애예요. 노아도 그랬을 겁니다. 노아의 식구도 그랬을 겁니다. 자, 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심각해진 상황에서, 오염된 상황에서 살아야 되는 노아, 두려움과 공포에 질려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 때 성경 말씀이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8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기억하셨어요. 자, 하나님께서 지금 노아의 식구들과 살아남은 생명들을 기억하신 겁니다. 그 생명들을 기억하시면은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하나님께서 지금 파괴된 환경이에요. 오염된 환경이에요.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장애를 겪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 사람을 두고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짐승들, 그런 생명 있는 존재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외면하신 게 아니에요. 기억하고 계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 생명들을 기억하셨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기억하셨다는 것의 의미. 그랬더니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출애굽이 생각나는 거예요. 출애굽기 2장 2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이 하나님께서 기억하셨으니까 지금 노예 생활을 하면서 죽겠다 어떻게 살아가라고, 어떻게 이 삶을 살아가라고 신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음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셨어요. 그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 소리를 들으셨을 때에 기억하신 거죠. 내가 저들의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언약했던 그 언약, 그 언약을 내가 지키리라. 자, 이것으로부터 출애굽, 노예로부터 주인이 되는 그 삶의 환경으로 바뀌어집니다. 삶의 환경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삶의 자리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전에는 노예의 자리였는데 이제는 주인의 자리로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상황으로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이 나아가게 됩니다. 뭘 했더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더니, 여러분,
기억하시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환경이 바뀌어지더라. 상황이 바뀌어지더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돌보시더라. 여러분, 그럼 동일한 거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노아를 기억하셨어요.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기억하셨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될 것이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자손들을 돌보실 것이라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셨듯이 노아의 가족들을, 그리고 살아남은 생명들을 돌보시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면 돌보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것, 그것이 곧 우리에게 은혜라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의 은혜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존재다? 은혜 받은 사람들이다. 하나님 기억하셔서, 여러분, 코로나19의 그 환경 속에서도 우리를 돌보시고 계신다. 우리를 지키시고 계신다.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공포에 질리지 말아라.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기억하심을 통해서 은혜를 입은 이스라엘 백성, 은혜를 입은 노아와 동일한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사람들이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사람이 된다는 뜻이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돌보심을 받으면은,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교회가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은혜 받은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냐는 거예요. 파괴된 환경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오염된 곳을 정화시켜 주실 것이다. 그렇지 아니하면은 어떻게 노아의 가족들이 물을 마시며 생존할 수 있겠냐 말이에요. 환경이 완전히 파괴돼 버렸다니까요. 여러분, 저기 설악산에 있는 쪽으로 한계령 쪽을 가보면은요, 물난리가 한번 났을 때 그 계곡을 휩쓴 적이 있어요. 그 길을 지나가다 보면요, 그 파괴된 모습이 무시무시합니다. 여러분, 그 물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물이잖아요. 이 홍수라고 하는 것은요. 그러면 이게 환경이 완전히 뒤집혀져서 사람이 살 수 없는 환경, 거기에다가 오염되는 환경, 그리고 그것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로 가득 찬 사람이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지경에 처해졌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돌보시니까 어떻게 환경이 바뀌어진다? 생존할 수 있는 환경으로 바뀌어진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다. 이제 우리가 이 창세기를 계속하니까 이제 노아의 환경을 보면 그게 결실을 거두고, 그 결실을 인하여서 노아가 취하는 현상까지 생깁니다. 그 풍부함에 취하는 현상까지 생겨버려요. 그 정도로 삶의 환경이 회복되는 거죠. 여러분, 자,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데 돌보시는 방법이 어떨까? 지금 사람들 속에 무엇이 있어요? 물에 대한 두려움, 공포가 있어요. 노아의 가족들, 우리에게는 우리도 저렇게 되면 어떡하나? 우리도 저 물 때문에 어떤 힘든 일을 경험하지 않을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옆에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보면, 나도 저 코로나19로 인하여 가지고 어떻게 되면 어떡하지? 이렇게 되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 두려움을 주는, 공포를 주는 것을 갖다가 사라지게 만드셔야죠. 이게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물의 공포를 제거하신다고 하는 말씀이 2절에서 4절까지 등장을 합니다. 기쁨의 생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매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 그 달 열일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 산에 머물렀으며. 자, 이 물의 공포, 둥둥둥둥 떠다니던 시체들이 보이는 그 현상들이 이제는 물이 줄어들므로 인해서 적어도 나는 저렇게 되지 않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환경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기억해야 되는 거,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면 하나님은 순서를 따라 이 일을 진행시키신다는. 나는 급하지요. 나는 단번에 확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 순서를 따라서 물을 먼저 감하시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방식대로 지금 일을 진행시키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받으면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의 은혜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시작하셨구나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물을 줄이시는 환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자, 이걸 깨닫는 노아, 그 노아가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까? 그 이제 자기의 정체성을 하나님 앞에서 살펴보는 거죠. 왜 하나님은 나를 살리시고, 왜 우리 가정을 살리시고, 왜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실까? 그 은혜를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신앙인의 자세지요. 하나님 앞에서 왜 내가 이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고 계실까? 하나님께서 왜 나를 지키고 계실까?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셔서 이 말씀을 듣게 하실까? 여러분,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창세기 6장 9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신앙인의 삶의 모습, 그것은요, 노아의 모습이 의인의 삶이었어요. 노아는 의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억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돌보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은혜를 베푸시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 노아가 의인의 삶을 살고 있었다. 그 의인의 삶을 살고 계시는데 그 의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그 놀라운 은혜, 그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있는 이 노아는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신앙이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더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는데 그가 의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 돌보셨다. 그런데 그 돌보신 이유가 무엇이더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더라. 여러분,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일들을 시행합니다. 방주 지어라 그러면 방주 짓고요. 하나님께서 들어가라 그러면 방주 속으로 들어가고요. 이제 방주에서 나오라 하면 나옵니다. 동행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내 고집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들어가고 싶은 대로 들어가고 나가고 싶은 대로 나오고, 아니 나 짓기 싫어요, 내 기분 날 때 짓는 거죠, 뭐 이러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는 그대로 시행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나 못해요, 나 안 해요, 입에서 그 소리가 안 나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 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면 내가 하겠습니다. 나 힘들어서 못하겠어요가 아니야, 내가 힘써 해보겠습니다. 내가 말씀 따라서 내가 살겠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라 그러니까 나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무섭습니다. 하나님 아직 다 정비가 안 된 것 같은데요, 아직도 이 방주 안에는 먹을 양식이 있으니까 아이고 못 나가겠습니다. 이제 그런 거 안 한다는 거예요. 들어갈 때 들어가라고 말씀하신 대로 들어갔는데 나오라고 할 때 또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게 16절, 17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이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며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오라, 그리고 이끌어내라.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현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왜? 나올 수 있냔 말이에요. 나온 그곳은 도대체 어떤 장소예요? 홍수로 완전히 멸망당한 장소예요. 여러분, 멸망당한 장소에 가서 살아라 그러면 살 수 있냐고요? 여러분, 살 수 있어요? 아니, 다 망가진 집에 가서 살아라 그러면 살겠냐고요? 못 살 거 아니에요. 두려움이 있잖아요. 좀 망가졌는데 내가 저 속에 들어갔다 어떻게 되면 어떻게 할까? 그 두려움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그 두려움을 이겨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라 그러시니까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 거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머물라 하신 그곳에 머무는 겁니다. 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이기는 방식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두려움이 많고 염려가 많고 걱정이 많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냐?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니까 그런 거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하면은 스트레스가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하면요, 내 삶에 두려움이 있을 수가 없어요. 사나 죽으나 우리는 누구의 것? 주님의 것. 그러니까 명령대로 하면은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주님께서 나를 돌보시는데 왜 두려움이 생기느냐? 내가 했으니까 두려움이 생긴 거지. 내가 주인이니까 다 염려해야 되고 다 근심해야 되고 그 장애를 이겨내야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염려해 주시고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데 내가 왜 염려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해방의 순간, 이 두려움이 사라지는 순간입니다. 지금 방주에서 나와서 발을 땅에 딛고 나아가는 그 순간은요,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는 애굽에서 나오는 그 순간과 동일한 거예요. 이제는 노예에서 주인이에요. 이제는 두려움에 종된 삶에서 용감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방주에서 나와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곳에서 네가 새 땅을 이루면서 새 민족을 이루면서 살게 될 것이다. 여러분, 거기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용기가 생기는 거죠. 담대함이 생기는 거죠. 어떤 상황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믿음으로 실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으니 하나님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실 것이다. 내 염려와 근심을 대신하여 주실 것이다. 그래서 노아는 발을 내딛기 시작합니다. 참 이번 주간에 제가 희한했던 게 우연히 노아라고 하는 영화를 제가 봤어요. 영화관에 가서 본 게 아니라 TV에서 이렇게 채널을 돌리다가 노아라고 하는 그 영화가 상영돼서 봤는데, 여러분, 이 노아의 홍수의 상황은요, 우리들의 머리로 상상하기 힘들 정도의 엄청난 환경적인 변화가 일어난 두려움의 현상이 있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 솟아오르는 물기둥, 그 물 속에서 노아의 방주가 막 그 경랑 속에서 생존하는 모습. 자, 그리고 난 뒤에 아라산에 도착했을 때, 자, 이제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문을 열고 노아를 위시해서 그 가족들이 그 길을 쫙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들의 살았던 생명들이 지금 새로운 세상으로 나오기 시작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이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길을 열어주신 그 길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나아가고 있는 이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의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환경적인 요인을 만들어 주실 것이다. 이 환경의 변화를 일으켜 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전능의 왕, 만유의 주가 아니시냐? 하나님께서 이제 또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실 것이다. 새로운 세상을 만들 것이다. 이전에 죄악된 세상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여러분, 기대와 소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걸음이 나올 때 두려움으로 벌벌 떨면서 나왔겠냔 말이에요. 두려움이 변화요. 이제는 믿음의 용기가 생긴 거죠. 당당하게 발걸음을 걸으면서 지금 그 땅으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과 공포 속으로 나아가는 것으로 과연 가나안 땅에 들어가냐요? 못 들어가요. 어떤 사람이 들어가요? 믿음 있는 사람들이요.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사람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들의 발걸음이 어땠겠어요? 당당하죠. 자, 출애굽에서 광야 40년을 통과하고 지금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여호수아와 갈렙의 발걸음이 얼마나 당당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상상이 안 되세요? 전 상상이 돼요. 여러분, 그들이 그 두려움에 벌벌 떨던 사람들 말고 지금 당당하게 믿음으로 됩니다, 들어갑시다, 그랬던 그 걸음이 지금 40년 만에 들어가고 있는데 벌벌 떨면서 들어갔겠냐 말이에요. 공포 속에서 염려하면서 들어갔겠냐 말이에요.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건 이루어진다, 그러고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발걸음이 힘찼겠죠. 노아가 발을 땅에 닿는 그 순간에 노아의 두려움은 변하여 용기가 되었고, 이제는 당당함으로 그 지경 속에 들어가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산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산다,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방법대로 하면 산다예요. 노아의 방주의 의미는 그겁니다. 그 경랑 속에서 살아남은 그들의 방주는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식양대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치수대로 만든 거예요. 내 임의대로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하면은 여기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어떤 홍수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다. 자, 이제 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두려움을 물리치고 용기 있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노아가 하나님 앞에서 그 땅을 밟잖아요. 그러면서 성경이 다른 장면을 딱 소개합니다. 그 소개하는 장면이 뭐냐면 하나님께 제사 드렸다. 여러분, 이제 다시 생각합니다. 노아가 경험하고 노아가 살피고 노아가 바라본 세계가 그렇게 좋기만 한 세계였을까?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노아의 마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마음, 하나님과 동행하는 마음이 되면서 그가 나와서 제일 먼저 한 게 감사의 제사, 감사의 예배라니까요. 네. 은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받은 거, 은혜 받은 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통하여서 새로운 인류를 시작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쓰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여 주셨으니 내가 그 은혜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게 예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는 것이 뭐 하나님 앞에서 세상에 온갖 불편한 거, 세상에 온갖 어려운 거 안고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세상 가운데서도, 그 환경 가운데서도, 그 두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여 주셨고 하나님께서 나의 환경을 이제 새롭게 만들어 주시고 새로운 세계를 열어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고 감사함으로 예배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그런 것이에요. 지금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 아니에요. 내가 뭐 하나님 앞에 설저 작은 예물 드리면서 하나님 이것 받으시고 내 소원 들어주세요, 그 예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드리는 것이 얼마나 적은 것이냐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냥 세상의 물질적인 관점으로 우리를 비교한다 그러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죠. 하나님은 뭐를 보셔요? 중심을 보셔요. 우리의 마음을 보셔요.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 믿음의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요구, 어떤 것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어떤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 요것 좀 해주세요. 이거 해주시면 내가 예배 드릴게요.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셔서 나를 생존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갈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고, 하나님 나를 돌보시고 기억해 주셨으니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여러분, 감사의 예배예요. 예배는 감사예요. 감사 없는 예배는 예배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지금 감사함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노아의 모습이에요. 이거 뭐 어떻게 살아갈까 염려하면 어디 예배들이 정신이 있겠어요? 제사들이 정신이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열어주실 것이니까, 이때까지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또 지켜주실 것이니까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어떤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거죠. 그 예배를 받으시고, 노아야, 내가 다시는 이와 같은 재앙으로 심판하지 않겠다.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내게 두려움이 될 거 그거 다시는 없을 것이다. 이 땅에 다시는 이와 같은 재앙이 생기지 않을 것이다. 그게 21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제사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다시는 하지 아니하겠다. 노아와 약속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 방식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이때까지 냈던 재앙을 너에게 내리지 않고 너에게 복을 내리고 너와 함께하는 치유의 회복의 역사를 체험케 만드는 은혜를 베풀겠다. 여러분, 이게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예배에서 나온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들이 예배 드리는 이유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노아와 같이 제대로 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된다면, 정상적인 제사를 드리고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된다면,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된다면 그는 복을 받을 것이다. 그는 치유될 것이다. 그는 회복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치유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복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기복신앙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이걸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기복신앙은요, 내가 그냥 잘 되기만을 원하는 거죠. 그냥 세상적으로 잘 되는 방식도 괜찮다 이렇게 용납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방식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누리는 복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복을 받고 은혜를 체험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삶을 살면은 이 노아가 하나님 앞에서 체험한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임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살아남은 자의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자는 산 자가 드리는 것이지 죽은 자가 드릴 수 없다는 것을 우리들이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가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